지금 주일날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우리 앞에 앞서간 믿음의 용사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차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믿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게 옛말이라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간 믿음.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전적 신뢰 또는 절대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8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보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거기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제가 조금 풀어놨습니다. 거기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모르면서 나아갔습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세상에 사람이 길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길 떠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말만 듣고 떠날 수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일을 떠났을까? 그것도 10대, 20대에 모험심이 강했던 때가 아니라 75, 75, 이제 삶을 안정하고 새로운 일을 벌이기가 두려운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10대 아이들처럼 집을 가출해서 떠날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가능하냐면 이런 겁니다.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 믿을 수 없으니까 못 가는 거지. 어린 아들 녀석이 아침에 딱 떴습니다. 한 달 전서부터 자기 생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눈 딱 뜨자마자 아빠 눈치를 봅니다. 근데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늘 너를 위해 아빠가 멋진 계획을 세워놨다. 가자! 그럼 그 아들이 안 갈까요? 어디로 가는데요? 얼마나 드는데요? 맛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안 따져요.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멋진 계획을 세워놨다는데 그건 뭐 알 거 없어요. 아빠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몰랐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 이유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여행의 목적지도 이유도 모르면서 주저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할 리가 없다는 사실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여행의 타당성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주위 환경, 조건, 자신의 능력, 처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그 능력, 선하신 계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전적 신뢰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날 믿지도 않아요. 환경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있죠.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말합니다. 크레도. 코르라고 하는 말은 심장을 가리키는 말이고, 도라는 말은 라틴어로 I give,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크레도, 사도신경, 오늘도 사도신조 외웠습니다만은 그 사도신조를 외운다는 것은 바로 나의 심장을 빼서 내가 믿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장을 맡겨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더 이상 내게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심장 빼서 맡겨놓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해요. 입으로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못 믿어요.
이분은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도 못 믿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밤낮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맹맹하신 것 같은데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 띄워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왔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어떤 분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 가지로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환경은 절망적입니다. 희망의 빛은 조금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거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나이가 100살인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자식을. 나올 수 있나요? 의료 기술이 뛰어난 몰라도 아기를 낳는 일에 있어서 100살 된 할아버지, 90살 된 할머니는 이미 죽은 시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90살 할머니가 애를 어떻게 낳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상식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실 때 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창세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할 때 저 장막 뒤에서 사례가 뭐였어요? 피식이 묻었지. 에이, 참 망측한 일이다. 98만구가 어떻게 애를 낳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알아채시고 너 웃었지? 성경에 그래서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유학 시절에 누가복음의 신학자, 최고의 신학자, 여성 신학자인데 그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고요. 우리를 웃기시는 하나님. 절망하는 죄도 우리 입가에 웃음을 꽃을 피게 하시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능케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세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 100살이야 90살이야 어떻게 애 낳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야. 얼마나 좁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 저렇게 계산 참 잔재주 피우면서. 마지막 세 번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절망적인 환경 조건이나 능력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적 믿음이란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이란 자신의 현실이나 능력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이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끝까지 버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 속에서 그 폭풍 구름 내 눈엔 지금 안 보여요. 그러나 폭풍 구름 저 반대편에 아직도 태양이 찬란히 빛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올 때 태양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구름 저편에 태양은 빛납니다. 비행기 타고 외국을 가다가 보면 그렇죠.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고도만 올라가면 하늘 꼭대기는 찬란해요. 우리는 이 바닥에서 구름만 보면서 절망하죠. 욥은 그래서 그토록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길 지금 나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길을 내가 몰라. 그러나 하나님만은 아실 것입니다. God only knows.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훈련하신 후에 나는 순금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꾀죄죄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언젠가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정금처럼 빛나는 신앙인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거기 모든 것이란 뭡니까? 성공한 것만 아니라 실패한 것도요. 건강한 것만 아니라 병든 것조차도요. 망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합해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믿음, 욥의 정금 같은 믿음,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앞에서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 이런 믿음들이야말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형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이 캄캄해서 살 길이 보이지 않아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사실 70여 년 이 세월 동안 돌아보니까 제 마음대로 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꿈꾸고 계획한 대로 된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항상 그저 한 발짝 버들버들 떨면서 한 발짝 뛰면 그 다음 한 발짝 보여주시고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번도 엉뚱한 길로 접어든 적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헤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마침내 매 순간순간 주님의 순종하는 발걸음을 걷다가 축복의 언덕에 도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은 영원한 순례자의 믿음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오늘 9절 1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욥으로 함께 받는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후, 고향이 어딥니까? 갈대아 우르죠. 고향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난 후 평생을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단 한 번도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안주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본문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거류란 말은 잠시 머문다는 뜻입니다.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장막이 뭡니까? 천막입니다. 텐트입니다. 임시 거처입니다. 나무 조각 목게에 붙이고 천 덮으면 쉴 수 있는 공간, 짓기도 쉽고 허물기도 쉬운 임시 숙소, 장막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 성을 쌓고 둥지를 철지 않았습니다. 돈 많이 벌어 잘 사는 것도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잠시 머물라 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임시 거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죽자 몇 자리 하나 만들어서 파묻어 놓고는
호련히 주님이 부르시니까 하늘나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죠?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풀을 봐라, 땅을 봐라, 가나안 땅 보이는 끝까지 다 네 거다. 정작 아브라함이 죽는 순간에는 안에 파묻어 놓은 막벨라 골 앞에 있던 토지 400평밖에 없었어요. 자기 이름의 토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자꾸 그 사실을 잊어먹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준 것이 성취됐는가? 아니요. 그 후로도 다윗 왕이 다 땅을 넓혔다 할지라도 영원히 그 땅은 아니에요. 지금도 그 땅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건가요?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순례의 목적지는 오직 천성 하나님 나라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성은 여기 있는 성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왕이냐? 그렇다, 네가 왕이다. 근데 이 땅의 왕이요? 아니요. 진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거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사람이 짓지 않은 집,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지은 집, 그 영원한 도성, 더 시티, 그 성, 천국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청년 시절 김중건 목사님, 우리 CC 멤버들이지만 그 휴전선 아래 그 군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거지전도단 한 달 돌아다니면서 수만 번은 불렀을 찬양이 바로 이겁니다. 그때는 통행금지도 있었는데 잘 집을 발견하지 못했어. 12시 1시에 그 전방 구석에서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반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난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20대 그 청년 때의 꿈, 나이는 70 됐어도 아직도 그 꿈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돈 좀 더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장수하고 싶어서요? 그건 신앙인의 목표가 아닙니다. 목적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들도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벌고 쌓아놓아도 결국은 다 놓고 떠나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 동성교회 제법 돈 좀 있었던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날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나시기 전에 늘 뵙기만 하면 권사님 떠나시기 전에 자식들 재산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저 주님만을 위해서 남은 생에 헌신하고 사시다가 아름답게 떠나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결국은 못 놓으시더라고요. 갑자기 세상 떠나고 나니까 자식들이 그 재산 싸움을 하는데 가슴이 아파요. 몇 년 전 내 동갑내기 친구가 죽었습니다. 저희 모교 교장이 된 지 몇 달 안 된 어느 날 사실은 자기가 나온 학교의 교장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교육부에서도 있었고 아주 실력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교장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두세 달도 안 됐습니다. 같은 수학과 동기생이 교육감이 됐습니다.
근데 그 교육감 녀석이 자기하고 정치 노선이 다르다고. 아직도 임기가 한참인데 그걸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쫓아버렸습니다. 이 친구는 허허하고 겉으로 웃고 보따리 싸가지고 시골로 갔지만 몇 달 후에 그 속이 너무 상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국공도 하고 몸도 튼튼한 건장한 직후였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 장례식장에 가서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인간들은 어찌도 이렇게 모진가? 교장 교육감이 뭐라고? 정치가 도대체 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찰나적인 삶을 뛰어넘어 영생하는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돌고 도는 돈 몇 푼 때문에 사랑 잃지 마시고 배신하지 말고 사랑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간증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 봄에 제가 주례했던 연예인 부부가 목사님 밥 한 끼 먹읍시다. 그래서 가서 밥 얻어 먹었습니다. 밥 얻어 먹고 봉투 하나 이렇게 주길래 이게 뭐냐? 그랬더니 사모님하고 한 끼 식사하세요. 너무 미안하게 받았어요. 근데 그거 가져가지고 어떻게 쓰나? 그러다가 누구를 통해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꽤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문제가 있어서 다 잘리는 바람에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비 벌러 사모님이 아르바이트 나가신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저는 그분하고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그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 집사람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우리 이거 있어도 없고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니까 그분한테 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분에게 가는 돈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액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정말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돈, 제법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박 3일 영성수련을 마치면서 지방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은혜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고 끝나서 헤어지는 데 나를 붙잡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꼭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봉투가 이렇게 두꺼워요. 나는 보지도 않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복된 데 잘 쓸게요. 그리고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연예인 부부한테 받은 거에 10배를 받았어요. 즉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내 거 아니고 남은 거니까 나누니까 하나님은 또 그 10배를 주시고 그럼 또 그거 가지고 또 뭘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큰 기적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돈이 그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자식들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보물들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통시키면서 행복의 기쁨을 나눠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아닐까요? 골로새 3장 1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 살지 말고.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갖추어졌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줄이겠습니다. 세 번째,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의 소굴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때, 하나님은 잘 알지도 못하던 그때,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도 없었던 그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죄에 뒤집어 쓰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로마서 5장 8절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잘 믿을 때, 봉사 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때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느 번역에 보면 증명하셨다는 거,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나 너희를 이렇게 끔찍하게 너희를 사랑한단다. 증명하셨느니라. 사도 요한도 고백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기억할 것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회개할 수 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도 닦아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마음속에 있는 선물. 사랑은 여러분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영광 하나님 만나기를 이 계절에 갈망하십시오. 그분을 만나는 자마다 변화될 것입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내십시오.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부르십시오.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까 얘기했던 내 동갑내기 친구, 그 친구가 세상 떠나기 몇 년 전에 저는 고향에 가서 고향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하루 저녁에는 저녁 집회 마치고 갑자기 그 친구 얼굴 보고 싶어서, 단짝이었거든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같이 다녔거든요. 바로 우리 옆집에 있었거든요. 정말 사랑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녁 집회 마치고 그 친구한테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말이,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내 얼굴을 보고 싶어서 CBS 성서학당 애청한다는 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 남긴 게, 나도 너 때문에 언젠가는 교회에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그 친구가 내게 말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요즘도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그날 저녁 내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아무리 부흥회 하느라 바빴어도 그 친구 찾아가서 복음 제시를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야, 다음에 기회 있을 거야. 아직 그놈 튼튼한데.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춘천으로 달려가 빈소에서 그 어머니와 여동생 앞에서 대성통곡을 울었어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첫사랑으로 회복하십시오.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어 영광스러운 그 얼굴 뵙게 하시고 우리 마음 귀 열어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바울처럼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 진색골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